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9절과 10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오늘 아침 우리가 시편 85편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었던 그런 시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은 사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3절에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분노를 거두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는 다 사하시고 덮어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먼저 이 시인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죄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이 사실이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왜냐하면 주의 분노의 그 무서움을 너무나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하는 것, 이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생활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 생활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어떤 환경적으로 뭐 좀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정도도 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이 시인은 참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 그러면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화평,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뭐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없다면, 또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깨어져 버렸다면 이것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끼리도 샬롬입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 그냥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참 좋다, 즐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 샬롬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화평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깝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그러한 길입니다. 또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시인은 바로 이러한 회복, 이것을 진정한 회복으로 노래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냥 좀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사라지고 그냥 그런 환경적인 그런 화평의 문제가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됩니다. 인애와 진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인애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구분해서 그래서 진리는 드러내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진리는 있는데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가 없습니다. 인애는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 너도 좋다 너도 좋다 다 좋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이세벨까지도 다 용납을 하고 악한 것도 다 그냥 평화주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인애와 진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진정으로 온전한 화평,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도 있어야 되고 인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시인이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로움과 또 진정한 그 화평이 서로 입맞춰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도다. 땅과 하늘에서 진리와 또 의로움, 이것이 늘 같이 가는 이런 삶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할 때에 이러한 것을 꿈꾸는 시인에게 대한 분명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5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동시에 충만합니다. 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참 많은데 진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긴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러한 대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뭐냐? 물질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의 건물을 짓고 이런 정도로만 해서 회복이 완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가? 우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진짜 샬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인애와 진리가 함께 있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는 인애와 진리를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와 화평이 인애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진정한 이 샬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집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은 보기도 싫고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샬롬이 회복이 안 되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의가 굽어본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진실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의로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결국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 주님의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건강을 위해서, 가난함에서는 또 넉넉함을 위해서 뭔가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있긴 한데 진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샬롬의 회복, 화평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이 화평이 회복된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야 그것이 화평입니다. 형제들과의 화평, 샬롬.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누구는 틀렸다, 누구는 맞다. 늘 시비를 걸면서 된다, 안 된다, 보고 싫다, 보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건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모든 우리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과 모든 형제들과 서로 화평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그 샬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제대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바로 의와 진리,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이루어진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화평을 구하고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살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샬롬의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화평을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주의 은혜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모든 형제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둘째, 인애와 진리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듯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값없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게 하시고 인애와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는 분노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나치게 내 견해와 내 주장이 강하여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경청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